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제가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가정에서부터 이런 일을 시작했고,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와서 지낼 수 있도록 이런 장소가 또 이런 건물이 준비가 되면서 제 마음은 그래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곳을 한번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멘. 그리고 정말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졌으면 참 좋겠다. 아멘. 왜냐하면 이걸 온 땅에 전해야 되는 복음이라. 그런 소원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에 보니까 요즘은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참 많이 세상으로 나가고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보게 되면서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몇백 명씩 들어오면 많을 때는 한 900명 들어온다 그래요. 900명, 한 1000명 가까이야만.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 여름엔가 우리 딸이 관리를 하면서 한 900명 들어왔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들어와서 듣고 있다고 하는 것도 저는 참 감사하고, 제가 이 복음을 아직도 잘 몰라요. 아직도 매일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지금 앉아 있는 것은 너무나 심오한 진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이 말씀, 하나님을 우리 피조물이 안다고 하는 거, 이거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는 거, 우리의 창조주, 내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내 영원한 운명을 책임지고 계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 하는지를, 그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 듣고 그 말귀를 알아들을 때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걸 하나하나 깨달았고 하나하나 뭔가 얻어먹었을 때마다 이걸 막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참 잘 오셨어요. 잘 오셨죠?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계시게 할 수 없어서 죄송하고,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이고, 여기 베델수양원에 오면 요양비를 얼마 냅니까 하는 그런 걸 제가 정해놓지 않았고, 그런 조건 없이 올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이 한번 발을 들여놔보고 갈 수 있도록 이 문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한 모금 얻어먹고 가거라,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세상에 지치고 힘들 때 쉴 곳을 찾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 오세요. 여기 오시면 쉬고 마시고 갈 수가 있습니다. 몸에 병이 들어서 피곤하고 힘들 때 와서 쉬고 회복하고 가는 이런 좋은 치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참 잘 오셨죠? 아멘. 여기 오니까 참 좋죠? 네. 저는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배우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오니까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외국에 많이 초청을 받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양이 차지 않아요. 양이 차지 않고, 정말 아무리 많은 청중이 모여 있다 해도 양이 안 차요. 이 사람들만 들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이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행사를 내가 죽지 아니하고 선포하리라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이한 일을 사람들에게 이걸 선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온 세상에 이런 얘기를 좀 전해줄까? 이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얘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놀라운 사랑,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이 얼마나 무관심하게 이 성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덮어놓고 그저 어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에서 어떤 종교를 가진 거에 만족하면서 영혼은 메말라 죽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정말 이걸 빨리빨리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걸 자꾸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아마 수백 개 올라가 있을 거예요. 또 지나가면 또 내리고 또 올리고 좀 사람들이 자꾸 바뀌니까 제가 반복해서 자꾸 해서 어떻게 보면 다 들어봐도 했던 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는 저는 거기서 계속 새로운 빛이 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제가 그래서 이거 요즘에 이제 이 바깥에서 인터넷을 통해 듣고 막 계속 전화 상담 오고 전화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이 반응들을 보면서 이게 내가 나가서 안전해도 이제 한 자리에서 외치어도 하나님께서 듣도록 하시는구나. 이거 참 좋은 이 기능이구나. 이거 마귀는 그걸 통해서 우리 안방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으려고 사용을 하겠지만 이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매체로 사용을 하면 이 상당히 괜찮은 거다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어느 천주교나 어느 뭐 개신교에서 와서 설교하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초교파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 앞에서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어떤 요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죠? 왜 요법을 사용하지 않는가? 요법은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왜 요법을 사용하지 않는가? 여기서 오면 병을 다스리지 않아요. 이 병만 보고 다스리려면 의사한테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처방을 받으려면 그것도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돼요. 제가 그 처방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요법을 처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병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놀라실지 모르지만 여기 와서 한 달쯤 있어 보면 절대로 제가 어느 병에 어떻게 해라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렇죠? 예, 당뇨병에는 이렇게 먹어라, 암은 이렇게 먹고 이런 요법을 써라 이런 거 제가 하나도 안 하죠. 그거 왜 안 하느냐 하면 그런 어떤 부분적인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처방은 사실 이제 의사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은 어떤 부분적인 부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장이 나빠서 병원에 신장내과 가면은 신장내과 전문의가 신장만 딱 보고 간이 나빠가면 간만 보고 위장이 나빠서 가면 위장만 보고 또 그다음 신경외과, 신경내과, 위장도 내과, 외과 다 전문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한쪽 처방을 받다 보면 한쪽이 또 손해를 입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은요, 이 한 가지 원리 속에서 전체를 다 치료하시는 이런 종합 의사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정신적, 육체적, 육체도 모든 기능을 다 다스리시는 이 전체적으로 우리 사람을 관리하고 치료하시는 그 종합 의사이신 그분은 어떻게 사람의 병을 고치고 계시는가? 제가 이제 그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치료하실 때 어떤 칼을 대서 수술한다든지 어떤 극이 필요한 약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요. 마음을 다스리게 해서 행동을 바꾸면서 사람이 달라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하나로 정리를 하면 병을 다스리지 말고 몸을 다스리라. 몸은 마음이 다스리고 마음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다스리신다. 그게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고 그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다스려지도록 만들어진 게 우리 인체고 이 모든 만들어진 생명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따라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볼 수만 있다면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세우신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사람의 몸을 누가 만드셨지요?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의 이 인체, 우리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나의 형질이 하나도 만들어지기 전에 다 아셨다고 했어요. 신묘막측하게, 참으로 신기하고 신비하게. 그래서 우리 몸은 인간의 과학이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발표할 수도 없는 비밀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 그것이 우리 몸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신성과 연결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진화론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인내의 구조는 짐승의 구조하고 달라요. 그래서 짐승들은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 안 합니다. 그죠? 그런 거 봤어요? 짐승들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대요.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우리 집에는 강아지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미한다 그래요. 강아지하고 같이 사니까 예배드리면 강아지가 막 와서 예배 자리에 앉고, 주인이 막 아침 저녁 예배드리면 강아지가 우리 집에는 강아지도 함께 예배드린다 그래요. 근데 그 강아지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을까요? 영적인 게 없습니다. 그 강아지는 주인이 하니까 습관적으로 따라서 소리내고 움직이는 것이지 그것은 영적인 부분이 없어요. 짐승의 뇌하고 사람의 뇌가 다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한 분신으로서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신적 존재입니다. 짐승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 신적인 사람,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제가 사람들을 보면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뭐 가르치기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강아지가 목사님 가정에서 따라서 예배 드리고 하고 노래 부르고 기도하는 것처럼 뭐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교회 수년 다니다 보니까 이래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그 정도. 그래서 따라서 앵무새처럼 성경 읽어서, 동화책 읽어서 주인공 전달하듯이 성경 읽어서 거기에 나오는 주제들 가지고 그냥 성경책을 설명하고, 기도를 해도 정말 하늘로부터 충전이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따라하는 기도 있잖아. 따라하는 기도. 사람들이 기도 이래 하대. 그럼 나도 머리에 외워서 하든지, 그것도 이제 안 외워지면 이제 써가지고 해야 되고, 그것도 그것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은 자꾸 해서서 습관이 돼서 습관적인 기도를 하고. 강아지가 목사님 예배 드리는 가정에 살면서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쪼르륵 와서 앉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노래하고, 그거하고 뭐가 다른가? 사람이 영적인 부분이 작동을 하지 아니하면요, 이 짐승하고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더 악해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짐승 수준 이하로 인간이 내려간다고 했어요. 그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목사님 가정에 키우는 강아지가 목사님하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우리의 영혼이 그분에게 온전히 드려지는, 그래서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그 믿음 때문에 죽어도 영원히 사는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는 우리에게 그 하늘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늘을 만나고 하늘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건 피상적인 게 아니고 형식도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내가 만나는 것이고 맛보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신앙은 경험하는 것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 그러죠. 신앙 생활. 맛본 사람은 그걸 누리고 사는 것이다. 아마 이런 복음을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경험을 했더라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근데 사탄은 너무나 거짓 종교 오류들을 많이 교단 안에다가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사람 수준에서 설명하는 그런 거짓 복음들이 전파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는 믿습니다 하고 과만 지르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신념을 하나의 신앙처럼 착각하고 있는, 신념은 뭐라 그랬죠? 자기 생각력, 믿을 신 생각력, 자기 생각을 믿는 게 그게 신념이고, 신앙은 의뢰할, 맡길 수 있는, 상대를 믿고 맡긴다는 뜻입니다. 전혀 의미가 달라요. 신앙하고 신념하고. 이제 오늘날 의학계에서 이 신념이라고 하는 이 위약 효과를 많이 이야기하고, 환자들이 믿어라 믿으면 낫는다 이런 얘기는요, 이것은 마귀로부터 들어온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생각을 믿어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그 착각 속에 빠지면 구원 못 얻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놓으신지 그걸 알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에게 나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내가 되셔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살아있잖아요.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 다니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어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교인은 많지만 그리스도인은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은 교인이 될래요? 그리스도인이 될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서의학에 보면 뒤에 씨 뿌리는 비유하고 거듭나는 경험하고 꼭 같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거듭날 때 어떻게 변하는가,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어도 거듭나지 않는가, 성경을 그렇게 알고 읽는데도 듣는데도 수십 년을, 아니 모태로부터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거듭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받아들이지 않아서 살아 역사하는 변화가 안 일어나죠. 여러분 그 부분을 잘 읽으세요. 예수님이 그 심오한 진리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비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사물 속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물을 전부 만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이런 천연계를 통해서 이걸 하나의 실물 교훈으로 해서 비유로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를 이해하도록 예수님은 하늘의 얘기를 사람의 얘기로 계속 풀어주셨어요. 그게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고 했어요. 왜? 해봐야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 비유 중에서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는요, 우리의 구원 문제를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 어떤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할 때 구원을 받는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의 얘기를 소상하게 얘기하면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그 거듭남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거, 인자를 믿어야 된다는 거,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의 대화에서 그걸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것을 시대의 소망에 보면 엘렌 지 화이트이 더 선명하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셔요. 그리고 이 수많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뭐며 거듭날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얘기를 다 풀어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병자가 치료되는 일을 통해서 그걸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6장에 어제 제가 5장에 했지요. 오늘 6장에 뭐지? 6장 제목이 뭐던가요? 말씀에 따르는 기적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기적. 자,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받아 먹습니까? 마음으로 받아 먹습니까? 마음으로 받아 먹기 때문에 마음에서 받아오는 기능을 하는 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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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틀림없이 해주실 걸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이 자기 생각을 믿는 거라면 아무것도 안 옵니다. 아십니까?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은 뭘 믿어야 되는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부뚜막에 갔다가 날마다 물 떠놓고 빈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신을 믿어서 오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어야 된다? 창조주. 창조주를 믿어야 된다. 그 창조주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도 만드신 분인데 그 창조주가 만물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지요? 있어라 하심에 있었어요.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분은 말씀으로 계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소리로 계시고 일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영원한 생명. 모든 생명체가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으로 흘러나와서 창조가 된 게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 피조물들입니다. 그 말씀이 없이는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발해지면서 하나하나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고 뒤죽박죽 됐던 땅과 물과 이 하늘이 다 정리가 되고 공중에는 새가 나르게 되고 땅에는 풀이 나고 식물이 나고 꽃이 피고 나무가 생기고 물에는 물고기들이 노는 이 아름다운 동산이 창조돼 나왔어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할 때는요. 내가 창조주다. 어떻게 창조했는지 보라.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5장에 오늘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거기에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 고쳐주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지, 어떤 믿음으로 거듭나는지, 어떤 믿음으로 변화를 받는지, 어떤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얻도록 하늘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의롭게 되는지, 이것을 이 병자가 치료받는 그 믿음을 짚어서 예수님이 구원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치료하신 것은 병자 낫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병자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려고 그랬고, 병자가 치료를 받을 때 그가 어떤 믿음으로 치료를 받았는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믿음으로 치료된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을 특히 이제 예수님이 일하신 사복음서 4명의 제자들이 보고 느낀 그걸 그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다 써놨기 때문에 사복음서는 전부 중복되는 사건들이 참 많아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4명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서 같은 사건을 보고 다 자기들 나름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같은 얘기들이 참 많아요. 조금씩 다르게 이제 표현한 그런 부분들만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6장에 있는 내용을 좀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간략하게 좀 핵심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에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절로 보면,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전체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안식일 오후에 베데스다 양문 곁에 옛날에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양을 깨끗이 씻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 거기에는 양을 데려와서 씻는 연못이 있어요. 근데 그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양문입니다. 양문이다 이 말이에요.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성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여기를 다 가보았어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바로 그 기록한 현장을 제가 보고 오면서 상당히 이 성경이 현실감으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를 제가 받게 됐어요. 자, 그 양목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여기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죠? 저기 5절에 보니까 거기 38년 된 38회 된 병자가 있었더라. 이 병자가 거기 왜 나와 있었던가?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는 어떤 전설이 흘러나왔냐 하면 여기에 한 번씩 물이 움직이는데 이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에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한 번씩 들어가서 맨 먼저 뛰어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한테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들 전부 모여들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도. 의사한테 가서 아마 낫는다면 아마 거기 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 불치병 환자들이 누구든지 먼저만 뛰어 들어가면 낫는다. 그런 사실은 그것은 저는 그렇게 해서 낫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설이 있었고 그런 전설, 그런 배경 속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해야 낫는가를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베들수양원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 오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와요. 어떤 기대를. 그러니까 뭐 녹즙을 갈아주는지, 뭐 그 원장에 안수를 해주는지, 또 아니면 뭐 어디 암에 좋다는 무슨 약을 발라주는지, 뭐 어떤 이런 걸 아마 여기 기대를 하고, 모르는 분들은 여기 병이 잘 낫는다는 소리만 듣고 그냥 와서 뭘 해주기를 바래요. 아마 어제 오신 분도 여기 오니까 왜 이리 뭐 주지도 않나 하고 지금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녁도 주지도 안 하고 뭐 지금 조금 불만이 생겨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녁도 주지도 안 하고 환자한테 약도 주지도 안 하고 뭐 이래 굶겨놓고 뭔 병이 낫겠나 생각할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필요, 어떤 갈망을 어디서부터 채워야 되는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하는 쪽으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 당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요.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아시고 그걸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여러분을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그거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꼭 주고 싶은 치료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난 이 환자는 뭔가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좀 집어넣어 줄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죠? 물이 움직이는 시간이 이제 다 돼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제 연못 곁에 가까이 가서 서로 앞을 다투면서 앞에 서 있지 않겠어요? 물 움직이면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환자는 누군가가 거기까지는 업어다 준 것 같아. 그렇죠? 이제 거기 연못까지는 왔는데 이제 물이 움직일 때가 되니까 다 사람들이 연못으로 가는데 자기는 뒤에 누워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지금 누구를 기다릴까요, 이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좀 와서 이 사람이 나를 넣어주면 좋겠다. 그걸 기다리고 아마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건장한 남자가 하나 나타났단 말이에요. 누가 나타났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근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래 오시는데 저 사람이라면 나를 업어다가 연못에 넣어줄 수 있겠구나. 아마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가서 자, 내 등에 업히세요. 내가 당신이 못하는 발이 되어서 내가 물에다 넣어드리는 봉사를 해드릴게요. 예수님은 이런 봉사를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봉사하신 것은요, 사람이 기대하는 그런 봉사를 하시지 않았어요. 왜?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필요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를 주는 봉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환자 곁에 가셔서 예수님은 그 연못에 들어가도 낫지 않아요. 아셔요. 진짜 치료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환자는.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이 대화를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에게 중풍병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저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갈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자기의 마음에 가장 걱정스러운 가장 필요한 얘기.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러시되 뭐라 그래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내일 모레 우리도 안식일 맞이합니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환자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놓고 뭘 가르쳐 줍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뭘 해야 되는가 여기 보여요. 예수님은 환자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 믿을래? 내가 뭐든지 하라면 할래? 나를 믿느냐? 진짜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가 고쳐줄게. 말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어라, 믿어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걸 고백해야 우리를 권해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치료를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오셔서 네가 나를 믿을래? 그거 안 물으시고 그냥 받아라 이럽니다. 그냥 받아라. 그래서 믿음도 조건은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구원을 받아오는 손이지 네가 나를 믿을래? 그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선물을 그만 주십니다. 그만 선물 한 보따리 가지고 와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아오면 내 것입니다. 받아오면 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그 구원은 은혜로 그저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 선물을 받아들일 때 내 것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 선물은 누굽니까?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자, 여기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그냥 바로 필요를 주는 거예요. 그냥 바로 필요를 주시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일어나 걷는 거였어요.
이 환자가 38년 동안 못 걸었으니까 제일 하고 싶은 게 뭘까요? 걷고 싶은 거. 이 환자는 사실 저 연못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하고 싶다? 걷고 싶다. 걷고 싶다. 근데 연못에 들어가야 걷는다고 하니까 거기 가고 싶은 것이지, 이 궁극적인 목적은 걷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환자가 바라고 있던 건 걷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답을 주십니다. 바로 답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서 바로 답을 받아야 돼요. 바로 거기서 양식을 얻고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을 만나는 답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답을 갖다 줬어요. 니 걷고 싶지? 걸어라. 그냥 걸어라. 그럴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걸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걷게 하는 능력이 있다. 내가 걷게 해주마. 그 약속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환자가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그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 환자의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자, 예수님이 38년 동안 걷지 못해서 그 자리에도 누군가가 업어다 놨고 누군가가 자기를 업어다가 거기다가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상태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는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분 누군지 모릅니다. 나중에 뒤에 읽어보세요. 누군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고 알았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눈이 번뜩하겠습니까? 그러겠어요? 자기가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왔지 않습니까? 가장 필요를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가련해야 됩니다. 가난해야 됩니다. 공고해야 됩니다. 뭔가 필요를 느낄 때 우리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십니다.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모든 것 소용없어요. 걷고 싶은 것 거기에만 오직 거기에만 자기가 필요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날 예수님이 물에다 넣어줬더라면 그 중풍병자는 아마 못 걸어 나오고 죽었을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들어갔다가 뛰어나올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집어 넣어놓으면 못 나오지요. 그냥 그날 장사치는 날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구하는 게 주로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는 걸 아셔요. 영생이 있는 일을 하고 영생 생명을 받고 살아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그것도 그냥 걸어가지 말고 뭐도 다 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뭡니까? 이제 네 다시는 요 자리 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자리 깔고 와서 누워있을 필요가 없는 치료를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리를 들고.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지금까지 네가 추구하던 것, 네가 원하던 것, 네가 하던 것, 네 습관, 네 생각 다 그거 이제 버리고 자리 들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자리 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리 들고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각자가 필요로 느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자리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 뭐 자꾸 병원에 가서 검사 받고 어쩌고 그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너를 고쳐줄 테니까 내 말대로 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 환자가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반응은 뭡니까? 여보시오, 내가 38년 동안 걷지 못해서 이렇게 내가 누워있는 거 보면 몰라요? 사람을 놀리나 기분 나쁘게.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옛날에 성경을 볼 때 늘 그렇게 읽었어요. 하나님, 왜 오르지도 못할 높은 표준을 세워놓고 자꾸 하라 그럽니까? 이 율법을 보면 볼수록 부담이 돼서, 우리 어제 며칠 전에 나간 그 자매가 저한테 나가면서 그런 간증했어요.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녔어요. 안실교회를 다녔는 모양이에요. 어머니가 우리 교인이에요. 근데 한 2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대요. 언니지 감이 걸려서 지금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닌 경험 있냐 하니까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교회 다닌 경험 있는데
왜 교회를 안 다녔나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걸 가르치니까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하라 하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엄청난 부담 받았어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 가능합니까? 한 번도 그냥 용서가 안 됐어요. 이거 딱 하늘 맺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불가능해요. 네가 있는 거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누가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 법관이 그 얘기 듣고 슬퍼하고 돌아갔다고 하지만 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영생 문제를 놓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자매가 이렇게 가면서 그래요. 나는 너무 어려워서 교회 못 다니겠더라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쉬운 걸 자기가 몰랐다고. 오늘 제가 쉬운 거 가르쳐 드립니다. 쉬운 거. 자, 제가 왜 이 사람의 심정을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냐 하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불가능한 것만 하라고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나 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지만 사람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 모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 불안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율법을 지켜보려고 해도 잘 안 되거든. 그런데 이 환자가 말이에요. 참으로 단순한 이 환자가 받은 그 믿음을 제가 가지게 된 이 은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됐어요. 자, 여보시오. 나는 38년 동안 못 걸었어요. 이건 뭐예요? 인간은 부족하다. 나는 불가능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불가능이다 이 말이에요. 38년 동안 걷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대꾸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보니까 그렇게 대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단순하게 아무 조건 붙이지 아니하고 걸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걸으려고 일어나려고 몸을 움직여 보니까 움직여졌어요. 서려고 하니까 서졌어요. 걸으려고 하니까 걸어졌어요. 그래서 자리 들고 가버렸어요.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너 다시는 나쁜 것이 안 생기도록 이제 죄 범치 말아라. 그때에 그분이 자기를 고쳐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나사렛 예수가 자기를 고쳐줬다는 걸 알았지요. 자, 보세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무슨 반응이 왔지요? 하려고 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내 몸에서부터 반응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서려고 하니까 서지고, 걸으려고 하니까 걸어지고, 가려고 하니까 가졌다. 그 말씀 안에는 그 일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아닙니까?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없는 것도 있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걷지 못한 환자를 걷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지금도 그 말씀에 효염이 있습니까? 그 약속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 희망 있어요. 여러분 너무 믿는 고백만 하고 살지 마세요. 나는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만 하고 살지 마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능력도 안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고 읽고 연구하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분의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는 것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신 분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 그런 믿음이 생길까요? 그런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라고 제가 이 책을 내놓고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제가 여러분들을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어지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믿어지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도록. 그래서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믿도록, 그래서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렇게 지금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세요. 전부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전부 다 이래요. 베드로가 무리를 어떻게 걸었지요? 베드로가 무리를 어떻게 걸었습니까? 사람이 무리에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38년 된 중풍병자가 못 걷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안겨준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요. 성경을 읽어보면 나는 안 돼. 그렇죠? 나는 안 돼. 그렇죠? 나는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 법을 범하고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은 죽어야 돼. 희망 없지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죽게 된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네가 이거 이제 지금까지 안 됐지. 네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안 됐지. 그 안 된 거, 못한 거, 그 죄는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러니 너는 지금부터 이렇게 해봐. 지금까지 못한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봐.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시작해봐. 그러면 희망 있습니까? 지금까지 안 된 것 예수님이 책임지고 지금부터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묻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 살았지? 그 죄는 내가 다 십자가에 가지고 가서 죽었어. 그러니까 너는 그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네가 이대로 한번 해볼래?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믿습니까?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지금 그런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없으면 한 자도 써져질 수가 없고 인간에게 좁아여 정죄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네가 안 되는 것, 잘못된 것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를 되게 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걷게 해줄 테니까 한번 걸어봐라. 지금까지 네가 이렇게 병이 들은 것, 잘못 살고 죄를 짓고 살아서 이렇게 병이 생겼지만 그거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네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제가 깨달으면서.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그 불가능해요. 근데 누가 걸으라고 했죠? 내가 해주마.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 테니까 한번 걸어봐.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무리에 걷기도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오기도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어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이 들어 죽게 됐을 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럴 때 백부장이 뭐라고 했지요? 아니요,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 집까지 오시도록 수고하는 건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죄송해요. 오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인을 보고, 그 백부장 보고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사람 중에서도 너 같은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공중에 대고 괜히 믿는다고 떼쓰다가 목 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하신 분이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고,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와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제가 이 사실을,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결정은 내가 해야 돼요.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냥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끌고 가지 아니하시고 네가 해볼래? 이대로 해볼래? 예. 그럴 때 그분이 도우십니다. 아십니까? 이 환자처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할 때 예, 제가 걷겠습니다. 그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부터 말씀만 받고, 이 말씀을 전부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시네.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분명히 약속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실 분이니까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요, 그때부터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깨닫기까지 30년 걸렸어요. 저는 교회를 30년 다닌 후에 깨달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깨달아도 별로 안 늦어요. 제가 7살 때부터 교회 다니다가 30년 동안 열성 있는 교회 집사로 제가 일하고 교회 다니다 드디어 제가 제 영혼의 갈등을 느끼면서 이 답을 얻게 돼서 그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제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왔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은 베드로의 힘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건 창조의 능력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인간만이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걸 과학자들은 전두엽이라 그러죠. 그게 우리의 마음의 기관, 영적, 하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는 신성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는 사랑의 뿌리가 내립니다. 자,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랑의 뿌리가 내린다는 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고 나갑니까? 뭐가 하나 잡혀요? 깨달아져요? 뭐 반짝하고 뚜껑이 하나 열립니까? 그게 나와야지. 맨 듣고 강아지 예배 드리는데 참여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배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이걸 실제로 해봤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결과는 책임지시는 거구나. 그것만큼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이루려면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한 대로 따라만 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게 쉼이에요. 사실 그게 안식일 신앙입니다. 안식일 예배드리는 신앙은 순종을 통하여 누리는 쉼입니다. 그 안에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재창조해 주겠다는 약속이 안식일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교가 이단인가 하고 온 사람들 여기 상당히 여러분 계시겠지만 이 안식일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면 여기 다 따라오게 돼 있는 아주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기별을 창조 때에 창조사업과 함께 우리 인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놀라운 얘기예요. 제가 그 이후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밥상부터 바꿨어요.
제가 그 이전까지는 레위기 11장에 있는 고기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 고기는 어떤 때에 왜 먹으려 했는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뭐 우리가 다 보통 먹는 거다 생각했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에 뭐 조개 종류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고 개고기 안 먹고 뭐 정결한 거 먹으라고 하면 그런 건 다 먹고 살았는데 시간이 다 됐죠. 5분 전이요. 5분 전이요. 5분에 마칠게요. 재밌어요? 네. 재밌죠? 네. 밥보다 더 맛있죠? 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 아십시오. 이 말씀을 자꾸 받아 먹으면 살아요. 어제 저녁에 감성을 제가 그래서 들려드린 겁니다. 말씀을 그냥 넙죽넙죽 받아 먹으니까 자꾸 살아나잖아. 사람이 먹을 음식은 몇 가지다? 2가지. 짐승이 먹을 음식은 1가지. 짐승은 풀만 먹으면 되지만 사람은 식물성도 먹어야 되지만 떡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2가지 음식을 먹고 사는 게 사람이에요. 자, 이러면 자꾸 이제 멀어지니까 제가 줄이겠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막 베델 수행을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끝날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어떻게 다시 출발해야 되는가, 근본적으로 이게 뉴스타트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잘못 살아온 건 예수님 앞에 다 맡겨놓고 다 책임질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받고 다시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회복이 온다 이 말이죠. 저는 여기에 내 인생을 다시 시작했단 말이에요. 다시 나를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애들 공부시키고 내 노후 대책 준비하고 열심히 뭔가를 벌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 다 포기했어요. 나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에는요.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계획하던 것, 내가 추구하던 것 다 포기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게 그런 뜻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포기하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왜?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더 옳으니까. 내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다르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고 아버지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나한테 좋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런 마음으로 그때부터 제가 창세기 1장서부터 읽으면서 엘렌 G. 화이트분이 주신 부조와 선지자를 읽으면서 같이 이해를 하면서 그 다음에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또 시대 소망을 읽고 정로의 계단을 읽고 산상보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 설교의 의미를 제가 깨달으려고 밤잠을 안 자고 씹어 먹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공부했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는구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할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구나. 여기서부터 저는 기도법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기도법을. 기도하는 태도가 제가 바뀌어졌어요. 제가 지난번에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말씀 앞에서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만나는 게 기도인데 맨날 자기 식대로 구해놓고 응답 안 온다고 돌아서면 또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보다 아버지의 생각이 옳습니다. 제 생각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분에게 열어드리는 것이요. 내 마음을 그분에게 열어드릴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내 마음을 열어놓고 상대의 얘기를 들어야 대화가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과의 대화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할 때에 우리 환자들은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럼 네 밥상부터 바꿔라. 창세기 1장 29절에서 네가 먹을 양식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열매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밥상에 다 치우고 그걸 먹을 때
우리 몸의 피가 깨끗해지고 면역성이 강해지고 체질이 바뀌고 병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제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다 포기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거기서부터 주님이 말씀하셔요. 병든 자를 돌아보고 배고픈 자를 돌아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그래요.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내 가족 챙기는 데서부터 이웃 사람 챙기는 걸로 바뀌어졌어요. 진짜 병자가 있나 감옥에 갇힌 자 배고픈 자를 제가 그때부터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그 일이 지금까지 이런 일로 이렇게 이루어져 나올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경험을 지금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물 위로 걷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물 위로 걷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의 능력이 있어요. 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못 이루어질 일이 없다 이 말이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역사를 어찌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짧고 표현이 부족하고 글을 쓰려고 해도 글 쓸 내용이 안 써지고 글을 쓰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쓸 수가 없어. 이 인간의 언어로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제가 참 답답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식으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창조일을 하셨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고 그 말씀으로 세계 역사를 이루셨고 그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말씀으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